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정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 민족, 가족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봐요. 입의 말이 변화됐어요. 아멘.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아주 그런 악담하고 그런 입술이 바꾸셨어요. 옆에 사람도 인사하세요. 제 입은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성막론을 봅니다. 저희 성막론이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 낮까지 해서 시골에서 6대째 머슴살이를 합니다. 나도 머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것이 바뀌어질까요?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싫고 가난이 싫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방이동에서 신발 가게 장사를 하고는 있는데, 행상으로 길가에서 리아카에 싣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배운 게 없지요. 뭐 재물도 없지요. 그러니 여기 와서도 역시 이러는데, 내 안타까운 게 나는 그렇다 치고 머슴의 아들이었으니까 우리네 자식들은 이런 가문이 안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막론이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서 이 울타리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문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만 내 죄를 사해 줬거든요. 누가 내 죄 사해 줬다고 했어요? 예수 외에.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완전히 죽이세요. 내 육신의 사람, 이 고집, 지금까지 아는 모든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여러분, 내가 아는 육신의 사람, 내 속에 있는 짐승, 이것들을 죽이고 오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비교험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야 받아들여요. 그게 번제단 예수 십자가. 나를 죽이고 여기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기독교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회개하는 거죠. 그게 물두멍이에요.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주여, 내 속에 악심, 이 교만, 또 내 가정에서 했던 모든 것들, 사회생활, 이런 데서 말씨, 아까 제가 말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이 바꾸어지세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말이 안 바꿔져. 계속 남 비방하고 거짓말 해내고 악담하고 이 못된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입술이 바꿔.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입이. 네 혀의 권세에 복록이 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우리가 보는 대로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려요. 하늘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자기가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예요? 나를 봐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면서 나가 보이는데, 내 입술이 더러워서 핀숯불로 내 입술을 태워주라 그랬어요. 주여, 오늘 우리 모두, 저도 우리 모두 다 입술을 태워주시어서 내 입이 복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물두멍에 싣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 성전 안에 딱 들었으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이 알죠? 떡을 이렇게
놓는 떡상이 있어요. 떡이 12개를 있는데 12지파니까 12개를 놓은 거예요. 100개 지파 있으면 100개를 놓고 10개 지파는 10개를 놨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떡이 오른편에 떡상이 있어요. 왼편에는요, 그 안에가 어둡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는 금촛대,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 휘장 너머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앞에가 향을 피우는, 향 아시죠? 상갓집에 가면 향도 피잖아요. 그것처럼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상의 의미와 등대의 의미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떡상. 이게 본문 23절로 24절, 우리 저게 지금 떡상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떡이 넘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테를 두르고, 손바닥만 하는 것으로 테를 두르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급이고 여러분 인생을 최상급으로 사시고 무엇을 하든지 최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안식일 날, 그러면 주일날 떡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먹는 거예요. 이게 떡이에요. 그러면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요즘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대. 결혼하거나 상가당하고 그러면은 점심에 떡들을 내시대요. 떡 잡수셨죠? 떡 잡수세요. 성전에 들어와서 떡을 잡수세요. 그 떡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 내가 그 생명의 떡. 예수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 예수가 떡. 여기 와서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 그분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의 살을 먹으라. 떡을 먹으라. 성찬식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이고, 자, 성전이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가 나를 쳐 죽이고 회개하고 씻고 앉아서 그 다음에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으세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무엇을 했느냐? 사랑을 했어요. 예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곧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먹으세요. 사랑의 떡을 잡수세요. 네. 이제 들어와서 씻었어요. 내 죄를 회개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신도 남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약한 것 같죠? 사람이 낼 수 있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요, 사랑이에요.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 미국의 이혼녀였죠. 평민 부인인 심순을 보고 반해가지고요, 왕관도 벗어버리고요, 미쳐갖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심순한테. 이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철길에 놀다가 죽으려니까 어머니가 뛰어들어서 자식을 버리고 살리고 던지고 자기는 기차에 죽었어요. 본이 사랑이죠. 여러분, 왜 엄마 그러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서 그 단어 중에 최고한 단어가 뭐냐? 사랑이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엄마예요. 단어 중에 최고한 단어, 우리 말 중에 최고한 단어가 엄마래요. 왜 그래요? 엄마는 사랑해 주잖아요.
덮어주잖아요. 엄마는 용서해 주잖아요. 다독거려 주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랑을 먹으세요.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서 집에서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것이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본 책 중에 재미있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을 사는 법이라는 브랜드 쇼시나라는 사람이 지었던 책인데요. 가네는 임신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3살 된 아들 마이클이 있었어요. 동생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지만 분만세 문제가 발생하여 마이클 여동생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여동생은 텐네시시 녹스빌에 있는 세인트 마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요. 날이 갈수록 여동생의 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의사는 가렌과 남편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부모에게 여동생을 포기해달라고 이 3살짜리 꼬마 남자애가 전라댑니다. 동생의 노래를 꼭 들려주고 싶대요. 부모는 동생이 아주 아프다고 답해다 2주가 지나자 여동생의 상태는 되돌릴 정도로 나빠졌다. 마이클은 동생의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고 계속 부탁했고 부모는 어린아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다며 마이클을 만류했다. 마이클이 포기하지 않자 카렌은 병원 직원을 신경 쓰지 않은 마이클을 중환자실로 데리고 거기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마이클이 지금 여동생을 보지 않으면 영원히 볼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렌은 엄마는 3살 먹은 아들 마이클을 데리고 큰 유생 가운을 입히고 중환자실에 함께 들어갔다. 그러나 마이클은 알아본 수간호사가 아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했다. 평소에 한없이 부드러웠던 카렌이 맹렬하게 쏘아붙였다. 안 돼요. 마이클은 동생의 노래를 불러줘야만 해요. 그리고 카렌은 마이클을 여동생의 침대 옆에 데리고 갔다. 마이클은 두부를 통해 사경을 해보고 있는 여동생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 담긴 애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햇살, 단 하나뿐인 햇살. 하늘이 짓부릴 때도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아기가 반응을 보였다. 그럼 맥박이 안정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계속 불러 마이클. 카렌이 마이클을 독려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몰라요. 나의 햇살이요 가지 말아요. 거칠고 힘겼던 숨소리가 안정적으로 변했다. 마이클의 여동생은 노래를 듣고 평안함을 느낀 것이다. 카렌의 눈물이 가득했다. 수간호사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중환자실에 있던 모든 이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동생의 침대 근처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작은 아기는 건강해져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우먼스 데이라는 지에서 이 얘기를 오빠가 부른 노래의 기적이라고 칭했고 이 상을 지켜본 어르신도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카렌은 악의 회복은 신의 사랑이 내려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기 교회 오셔서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을 먹으세요. 괜히 왔다 가지 말아요. 여기서 사랑을 먹으세요.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사는 삶.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세요. 먹으세요. 이게 위에서 사는 거죠. 위에 사는 방법. 참 인생 사는데 편하게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정말로 편하게 사는 방법은요. 위에 사는 거예요. 위에 살아보세요. 정말로 편해요. 왜 저 사람이 저러냐 따지고 내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고 집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위에죠. 위에죠 보세요. 이 세상의 창조 원리는 위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 충신이 누구요? 충무공 이순신. 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거든. 그래 충신이 된 거죠.
그럼 전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가 누구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위대한 거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있고, 이 마이크가 마이크 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가 나 사용하라고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거는 여러분 앉아서 편하게 앉아 있고 나는 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에서 은혜 받으라고, 위에서 이 꽃이 가만히 있으면 다 우리 위에서 향을 내주고 아름다움을 보여. 이 세상 천지 만물 하나님의 창조원리는 위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를 위해 주세요. 직장인들 그 직장을 위해 주세요. 사장님 직원들을 위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모든 지도자 그룹은 백성을 위해, 백성은 지도자를 위하고 서로 나라를 위하고 서로 위해 살면 거의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살기가 참 편해요.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가 라반의 일을 잘해주니까 인정받잖아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일을 잘해주니까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여기 오셔서 예수를 먹으세요. 십자가 그 뭐 위에 온 인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째 섬김이죠. 섬김. 기독교는 또 다른 의미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무리를 거렸고 열문둥이를 치료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고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가서 서로 큰 자를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정치의 왕으로 능력을 행하는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천만에요. 예수님은 섬김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구원시킵니다. 예,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거든요. 또, 예. 그러니까 부모를 자식이 섬기고 부모도 서로 자식들을 섬겨주고 위해주고,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같이 늙어갈 거거든요. 부부도 서로 섬겨주고 어디서 가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대접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고 섬기잖아요. 나도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섬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떡, 사랑의 떡, 위에 사는 떡, 섬김의 떡, 그걸 우리가 오늘 먹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요 어디에서도 인정받아요. 무슨 일에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지휘자를 위해주고 지휘자는 성가대를 위해주고 서로 위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목하고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상 딱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을 놔뒀다. 그런 예수의 말씀이니까 예수의 생명을 먹어라.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는 사랑을 먹으시고 위에 사는 걸 먹으시고 섬김을 먹으시고 배부르게 돌아가세요. 배고파 가지 말고. 응?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편에 무엇이 있었어요? 금촛대, 등대, 등단이라고도 하고 등잔이라고도 하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고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을 한 덩이 연결 여섯 양쪽에 3개씩 두고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에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음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라. 성막 전체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쌓였어요. 이 창문이 없어요. 그 안에 얼마나 답답해요. 어둡지. 어둠에 비친 빛. 그래서 거기다가 촛대 7을 세워서 빛을 비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소금과 빛이라. 이거는 빛입니다. 빛을 여러분 두 가지로 이해하세요. 첫 번째,
전하는 빛, 세상에 나가서 빛을 전해라. 세상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손에 잡아진 것, 눈에 보이는 것, 입맛으로 귀로 듣는 것, 그것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살리는 공기는 눈에 보여요? 입맛이 다져져요? 귀에 들려요? 정말로 내 생명이 중요한 거는 공기인데 공기는 안 보이잖아요. 없어요? 왜 없어? 있으니까 당신이 살지. 지금도 숨 쉬고 있잖아. 왜? 하나님은 무형의 세계,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세상이 모르니까 전해주고 천당 지옥도 갖춰주고 빛을 전해요. 성탄절 당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 전체를 구원시키고 너가 천당 갈 수 있도록 건져내시니까 예수님이고, 이 틀림없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어요. 따라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틀림없는 사실. 천하 인간은 다 죄인이요. 종교 사이비들, 이 사기꾼들, 이 고등 사기꾼들이 이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현혹하는 거지. 그 죽을 죄인이요. 그걸 또 쫓아다녀. 의인은만이 하나도 없는 거요. 나도 죄인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예.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따라서 할까요?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 다 죽어요. 어느 날인가 마 목사 죽었대. 부유 갖고 가자. 예. 다 죽어요. 세 번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따라서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네, 이런 걸 모르니까 가서 우리가 전하자고요. 빛을 전해.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발하라. 자, 이제부터 빛을 발하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16세기, 17세기경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퓨리탄들, 청교도들,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개신교가 이 천주교를 개혁하고 경건 생활로 나섭니다. 우리 개신교 청교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게으른 거는 잠언서 6장에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생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이 생에 오셔서요, 식사할 겨를이 없이 뛰었어요. 이 게으른 건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네, 정말로 예수가 들어와 계시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두 번째로 절제하죠. 전략. 우리가 물자 좀 전략한다면 자연 파괴가 덜 일어날 것이고 기후로 인해서 자연 재해가 덜 있을 거예요. 전략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 번째가 사치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서 나온 빛이죠. 자, 여기서 지금 한번 보세요. 부지런하신가요? 새벽에 잠을 퍼 자는가요? 새벽부터 나와서 은혜 생활을 시작하는가요? 전략해요? 검소하게 살아요? 부자의 특징은 이 양복 10년 입었다가 내 구두는 20년 신었다고 자랑하고, 못 사는 것들의 특징, 이게 메이커야. 기독교는 검소하는 거죠.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혁명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해서, 물론 제네바에서 사람도 많이 죽였고 칼뱅이 했던 일 중에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 우리 개신교는요, 내 직업,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내 직업은 하나님이신 천직이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성직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공무원으로도, 운전기사로도, 미화원으로도, 그 외에 교수로도, 군인으로도, 경찰로도, 식당 영업으로도 하나님 이런 모든 일을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천직이에요. 자기 일에는 반드시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빛된 삶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의 이 종교 혁명을 일으켰고, 루터와 칼빈이, 또 그리고 16세기와 17세기에 일어났던 이 퓨리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전체 이 흐름이 16세기에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기독교의 이 사상은요, 모두가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요. 그러나 세상에 나서 일 처리는 원만한 거예요. 다윗이 일을 처리할 때 헤브론으로 수도를 옮기지 아니했고, 수도를 마하나임으로 옮기지 아니했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종교회의를 열었을 때에 분명히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반대편은 예수로 구원이 안 된다고 그랬고,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서 행함으로, 종교 할례를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때에 상생,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이 100번 옳고 좋았어도, 상대는 틀렸어도 상대 유신과 입장을 배려해 주세요. 상생, 중용에도 세상은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내가 옳았는데 달리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회의를 한 데 보면 사도행전 15년 그런 종교회의를 해요. 둘을 놓고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게 됐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목매에서 죽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처녀가 성행위라는 걸 간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때는 죄악으로 안 여겼어요. 그렇게 음란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도 살려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세상 살아가는데 합리적으로 사세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우리 개신교들의 빛된 삶, 그거는 윤리적으로 깨끗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죠. 그래서 청교, 깨끗한 교도, 청교도들이요. 우리가 청교도, 개신교는 청교도거든. 깨끗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을 정직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네, 난 먹기 시작할 때서부터 그 자신이, 나 다른 건 몰라도 나 정직하게 살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같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도 실수했는데 왜 남들 실수를 안 하겠어? 그러나 내 중심은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말 지어내서 남 못된 안 나갔어요. 아멘. 깨끗하가세요. 교만하지 말아요. 언냐고 겸손해요. 그래 하나님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가 개신교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하지요, 근검전략하지요, 검소하지요, 자기 집을 천직을 알고 열심히 하지, 합리적으로 살죠, 윤리적으로 깨끗하죠. 그러면 부가 축적돼야 안 돼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기독교를 2000년 동안 믿었던 사람들의 나라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기업가로 성공한 기독교가 없습니다. 대기업에 없습니다. S그룹도 원불교고요, H그룹도 무신론이고요, LG그룹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기독교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큰 교회들이 한국에 거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위대한 기업가는 안 나오는데? 맨날 만하게 근원이 돈이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고 늘 그쪽으로만 치중해 버리니까 하나님 만든 부를 취약시해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의 모든 부는 하나님의 것이요, 성도들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전함으로 본이 돼야 돼요. 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한번 물어봅시다. 아내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한 남자가 누구요? 링컨 아서,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세종대왕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아내들이요, 최고로 멋진 남자, 이 세상에서 내가 존경하고 위대하게 보는 남자가 누구요? 이게 이제 되는 거요. 내 남편이지. 어? 남자들, 이 세상에 여자들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좋은 사람이 누구요? 내 아내. 그 배우들, 그 미스 코리아 하는데 입고 나온 그 사람 당신 밥 안 해줘. 빨래도 안 해주고. 네 부인이 같이 해주니까 네 부인이 제일 위대한 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가 어느 부모요? 내 부모. 초등학교에서 위대한 인물을 써내라는 게 링컨, 소크라테스가 왜 나오냐? 왜 거기에 세종대왕이 나오냐?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이순신이가 나오냐? 지금 현재 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니까 누구요? 네 부모잖아. 그럼 부모의 위대함을 알아야지.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지. 이 세상은 제일 좋은 자식이 누구 자식이요? 지 자식이 좋은 줄을 몰라. 부모가 본이 되게 살았어야 이게 되지. 남편이 본이 되게 살았어야 아내가 존경을 하고. 빛을 발해야죠. 빛을.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사회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전하시죠. 세 번째, 분향단. 이 분향단이란 게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본문 띄워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며. 그래서 그 분향단을 만들며 그 향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소합향이라고 이제 소합나무를 긁어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수액이 나오는데 그걸 정지해서 만든 향.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애와 홍에 있는 조개 껍질, 아무 조개 껍질 아니에요. 향이 나는 조개 껍질을 가루로 만드는 거. 풍자향, 이거는 풍자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풍부하다, 기름지다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유향. 네 가지죠.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유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 동방박사를 갖다가 바쳤던 것이 유향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것이 유향이죠.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향을 만들 때 거기다가 소금을 쳐라. 그렇게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워라. 세 번째, 분향단. 여러분의 상갓집에 가면은 향 피우잖아요. 그다음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향을 만들어 가지고 그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나오는 저 향들은 굉장히 고급 향이고 그때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향이었습니다.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오른편에 떡상이 있었고 왼편에는 뭐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기서 하나도 나가다가 계단 밟으면 잊어버리는데.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왼쪽에는요, 정면 맞은편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향단. 그러면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요, 내려와요? 올라가죠. 우리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기도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오셔서 기도하세요. 딴짓거리 좀 하지 말아요. 교회 와서. 예, 여기 기도하는 집이에요. 당신 기도 열심히 해서 당신 가정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왜 남을 이렇게 비방해가지고 교회 떠나게 하냐고. 응? 남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비평하고 이 설교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설교를 갖고 또 뭐 어쨌다고 그러고 또 불평하고 이런 이단들이 돌아가고 자꾸 어떤 셀이나 어떤 취미나 이런 취미셀에 들어가 이것들이 자꾸 이 이단들이 와서 불만하고 이 못된 집. 크게 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더럽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예,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향을 피운다. 그 말은 향 냄새가 나면은 지저분한 냄새가 없어지겠죠. 기도할 때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요. 탐욕이라든지 이 깨끗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가 다 소금을 채라잖아요. 내 기도는 반드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 자, 오늘 기도를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할게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만남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세요. 여기 와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체험하세요. 체득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만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인생을 나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무신론자로 있다 기독교로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독서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란 게 뭐냐?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늘 그랬잖아요.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늘 주님과 함께 사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주님이면은 그건 생명이거든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기도를 쉬는 지를 범하지 않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명 호흡이에요. 여러분, 이 5분만 안 하면은 죽어요, 살아요? 숨을 5분만 안 쉬면 생명이 죽습니다. 우리 영의 생명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신앙 다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든지 주여 그러고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주님 대답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아니하고 생명, 호흡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죠. 이게 육신의 호흡은 코로 숨을 쉬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 생명이 사는 거는 우리가 기도죠. 네. 세 번째로 이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강의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기도를 강의하던데 난 그게 아닌데 잘못 강의를 하더라고. 개인 기도한 건 잘못한 것이고 공적 기도하는 건 잘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약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는 개인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부도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날 살려주세요.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기도는 개인 기도요, 중보 기도요? 하나님, 남 다 자식 낳는데 왜 난 못 낳아? 나도 자식 좀 줘요. 남 다 잘 사는 세상에 왜 내 집안 못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게 기도죠. 삼손이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을 부여잡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적들을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건 공적 기도죠. 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가 전부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노사가 진보와 보수가 하나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모두 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국방력이 튼튼해야 나라 지켜요. 여러분,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누가 뭐래도 더 번성해야 할 것이요. 오늘 또 이렇게 1000만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시지 믿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국방력이 튼튼해야 돼. 주여, 이 나라 전체가 다 신용사회가 돼서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민족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주여, 국방력도 튼튼해지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지고, 주님, 정직한 신용사회가 돼서 1000만의 기독도만 입에 담아도 먹고 나쁜 짓 안 하고 더러운 짓 안 하면 이 나라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죠. 또 우리가 개인 기도는 목요일, 중보 기도는 목요일 새벽에 기도하죠. 모든 집안이 토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부가 싸우지 말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지 않고 하나 되게, 하나님 천국이 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생업이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개인 기도도 기도의 다양성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은 모두가 기도해요.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순전히 기도로 역사에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기도하면 행복해져요. 난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다 압력이 얻어져요. 고린도서 15장 57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오셔서 떡을 받아 잡수시고 빛을 받아 전하시고 빛된 사람이 되시고, 기도에서 능력을 받으시고 소금을 기도에 쳐라 그랬어요. 부패하지 말고 이 기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으세요.